저희가 반복해서 나누는 이 신명기 28장, 특별히 1절부터 14절 말씀은 성경의 어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가히 축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요단강 동편에 다다라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건너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격되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가나안이 이제 손에 잡힐 만합니다. 하루속히 저 강을 건너서 저 땅에 정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멈춰 세웁니다. 건너가자가 아니라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애절하게 설교를 합니다. 자신은 가나안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또 엄중하게 복에 대해서 거듭거듭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모세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까? 또한 급박함이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능력과 출애굽을 체험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는 이들이 직접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이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럼으로써 받을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것 같이 모세는 복만이 아니라 저주가 주어질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단호합니다. 15절 말씀서부터 마지막 절 68절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축복의 구절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경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라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써 간절하게 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13절과 14절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복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티쉐마 듣고 또 들어서 지켜 행하는 것, 즉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순종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을 온전하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먼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광주리와 떡반죽의 복입니다. 또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리더십의 복을 주시겠다 하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받을 복이 너희에게만 그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셨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in and out, 들락날락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많은 복들 다 좋아요. 다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하실 것 같아요.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멘이지.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죄다 God will bless you. You will be blessed.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 will이라는 미래형으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복 받기는 받는데 앞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복의 약속은 다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들입니다. 조건부에다가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이루어지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복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약속마저도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며 희망의 이유이기는 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한 줄기 빛이 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 미래의 복도 좋지만 지금 현재의 복도 받으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주실 복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도 복되면은 기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사람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복된 사람,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며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복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복을 기대하지만 현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다 여겨서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과 비교해서 광야를 따지는 겁니다. 앞에 가나안을 보면서 지금은 여전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 광야가 더 메말라 보이고 더 힘들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형편과 내 삶의 모습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받을 복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우리가 받을 복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복, 물론 우리에게 약속된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복,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뭐냐? 도대체 뭘 세하려 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복 가운데 있느냐?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축복의 약속에서 조건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주어질 거예요?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말씀으로 더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는 바로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1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뭐냐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신 로고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God with us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이미 강림하셨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광야가 복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복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서, 아니, 그 광야가 기름져서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홀로 서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 광야가 복이었어요. 날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임재를 증거하셨고 백성의 필요를 따라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면 뭐겠어요? 앞으로 받을 복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 더 복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 듣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뭘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복의 통로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의 원리를 바르게 아셔야지만 여러분들 들락날락 전천후 복을 누림으로써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잊지 않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풍성함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 가기 싫어지도록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교회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걸 좋아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성도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복을 놓쳐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름이 아니죠. 우리는 더욱 교회 사랑하기를 애쓰고 교회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더 열심히 지키라고 주는 기회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좋아야 하고 교회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한 생명과 더 풍성한 복이 약속되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킬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어서 풍성함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